조선 최고의 직관이 천하명당을 찾아놓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찾아낸 자리였습니다. 40년을 오직 이 한 자리를 위해 산천을 누볐고 비바람에 옷이 헤어지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자리, 묻히기만 하면 자손 대대로 정승판서가 나올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관은 명당 앞에 서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삽을 내려놓고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과연 이 지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천하명당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선 까닭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산줄기 하나에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땅의 기운을 읽는 지관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능자리를 정하고 마을의 터를 잡고 집의 방향을 가늠하는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사람이었지요. 명당 하나를 잘 잡으면 패망한 가문이 다시 일어서고 혈 하나를 잘못 짚으면 대대로 내려오던 부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당대의 권문세가들은 직관 한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 금은 보화를 아끼지 않았고 이름 높은 직관의 말 한마디에 산 하나의 주인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윤직관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조선 팔도 손꼽히는 명풍수였습니다. 본래 가난한 선비의 아들이었지요. 어린 시절 마을에 이름난 풍수 선생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이 뒷산을 올려다보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 산의 맥이 끊어졌구나. 이 마을에 큰 흉사가 있겠다. 과연 그해 마을에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윤 씨는 깨달았지요. 땅의 기운을 읽을 줄 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때부터 풍수지리에 빠져들었습니다. 20살에 스승의 문화에 들어갔고 30이 되기 전에 이미 한양의 대감집에서 모셔가려 다투었습니다. 40년을 산천을 누볐으니 그의 눈에는 산의 맥이 핏줄처럼 보이고 물의 흐름이 글자처럼 읽혔습니다. 산봉우리의 생김만 보아도 그 아래 어디에 기운이 뭉쳐 있는지 단번에 알아냈지요. 하지만 윤직관에게는 한 가지 한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명당만 찾아주었을 뿐 정작 자기 부모님의 맷자리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은 임시로 모셔둔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남의 집 대감에게는 천금을 받고 명당을 잡아주면서 정작 내 아버지는 떠도는 혼백처럼 임시 자리에 모셔두었으니 이것이 사람의 도리란 말인가? 밤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술 한잔 올리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홀로 산에 올라 땅의 기운을 살폈지만 번번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명당은 눈 감고도 찾으면서 아버지를 모실 자리 앞에서는 한없이 엄격해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고르는 자리인데 어찌 대충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윤직관은 전라도 깊은 산골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길을 잃어 며칠째 떠돌던 참이었지요. 양식은 바닥나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지쳐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능선 하나를 넘었을 때였습니다. 윤직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좌청룡이 부드럽게 왼쪽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산줄기가 용의 몸처럼 완만하게 흘러내려오며 바람을 막아주는 형국이었지요. 오른쪽으로는 우베코가 낮고 순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품어 안듯 혀를 보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뒤로는 주산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북풍을 가로막았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안산은 공손히 절하는 형국으로 신하가 임금에게 읍하는 모양새였지요. 바람은 혀를 피해 둥글게 돌아나갔고 햇빛은 마치 그 자리만을 비추는 듯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산의 기운이 사방에서 한 점으로 모여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세상에 이런 자리가 있단 말이냐? 윤지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을 산을 타며 수천 개의 혀를 보았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천하명당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자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팔을 지나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불효자식이 40년 만에 아버지를 모실 자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윤지가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혈자리에 작은 돌을 놓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모셔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윤지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명당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가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산골치고도 작고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초입의 초가집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해가 졌는데도 허리를 구부린 채 돌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는 손마디는 부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시커멓게 끼어 있었습니다. 등이 활처럼 굽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를 골라내면 다음 돌에 손을 뻗었고 그 다음 돌에 또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해도 졌는데 들어가 쉬시지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힘겨운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고된 세월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객이 오셨구만. 변변찮지만 들어와 쉬어가시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쌀독을 열었습니다. 윤지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쌀독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어 한 줌도 안 되는 쌀을 모아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된장 하나뿐이었지만 정성껏 종지에 담아 상을 차려냈습니다. 많지 않아 미안하구만. 할머니는 진지 안 잡수시고요. 나는 아까 먹었다네. 걱정 말고 드시게. 거짓말인 것을 윤지가는 알았습니다. 솥에 밥풀 하나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오늘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끼니를 낯선 나그네에게 통째로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평생 양반집 대감들에게 사내진미 대접을 받아왔지만 이 된장 하나 올린 밥상처럼 가슴이 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고 하늘에는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아들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길에서 다친 새를 주워와 밤새 돌보고 옆집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장작을 패다 드리는 아이였습니다. 몇 해 전 마을에 독한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병자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픈 이웃의 집을 찾아다니며 약을 다리고 물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너까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 제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병자를 돌보다 자신이 역병에 걸렸고 열흘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며느리는 어린 손자 둘을 남기고 개가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 둘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을 뿐이었지요. 그때부터 할머니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땅을 일구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자놈들 글방에 보내려고요. 배워야 사람이 된다고 우리 아들이 입버릇처럼 그랬거든. 내가 못 배워서 밥밖에 모르지만 그 아이들만큼은 글을 읽고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한탄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자들을 위해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한 목소리 안에는 세상의 모든 무게가,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별빛 아래 할머니의 부어오른 손마디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을 골라내다 갈라진 손톱, 집신을 삼다 굳어진 손바닥. 그 손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그러더군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귓전에 맴돈다네. 남을 돌보다 목숨을 잃은 아들. 그 아들의 뜻을 이어 손자들을 가르치려는 할머니. 자신이 굶으면서도 나그네에게 마지막 밥을 내어주는 마음. 그것은 어떤 명당의 기운보다도 깊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윤지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찾은 천하명당이 떠올랐습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 안은 완벽한 형국, 따뜻한 흙의 감촉, 1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자리. 하지만 눈을 뜨면 할머니의 부어오른 손마디와 빈 쌀독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이 자리는 내 아비의 것이다라고 외쳤고 할머니를 향한 측은지심이 저 할머니에게 내어주어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마음이 갈림길에서 부딪혀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도 전에 또다시 밭으로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는 구부정한 실루엣. 윤지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듣곤 했지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사람이 사는 것은 제 한 몸 편하자고 사는 게 아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아까운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아버지라면 어찌하셨을까? 눈앞에서 굶주리는 할머니를 두고 제 맷자리에 복만 챙기라 하셨을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윤지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돌을 골라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관입니다. 아드님의 맷자리를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지관 모시려면 큰 돈이 드는데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수로. 돈은 필요 없습니다. 윤지관은 할머니의 흙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부어오르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손자를 향한 사랑과 아들의 뜻을 잇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모시면 두 손자가 반드시 크게 될 것입니다. 윤지관이 말한 자리는 바로 어제 찾은 그 천하명당이었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맨 자기 아버지를 모시려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그네의 눈 속에 담긴 진심을 읽은 것이었지요.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은 거짓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도 알아봅니다. 정녕 그래도 되겠소? 혹시 이 자리를 다른 데 쓰시려던 건 아니었소? 그 한마디에 윤지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됩니다. 이 자리는 할머니 아드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10년의 기다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가장 아까운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윤지가는 할머니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어제 찾은 그 자리에 서자 다시 한번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혀를 피해 둥글게 돌았고 햇빛은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잠깐의 망설임이 스쳤지만 윤지가는 이를 악물고 어제 놓아둔 표시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자리를 짚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장례의 절차까지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절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갚으실 것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뭐든 말씀하시게. 손자들에게 글을 가르치시되 가장 먼저 가르치실 것은 남을 돕는 마음입니다. 아드님이 이웃을 돌보다 돌아가셨다 하셨지요. 그 마음을 손자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벼슬이 높아져도 재물이 쌓여도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명당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위에 앉은 사람이 베풀 줄 모르면 땅의 기운은 스스로 떠나갑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걸 바랐을 거요. 약속하겠소. 윤지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빈손이 되어버린 자신이 허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40년을 찾아 헤맨 자리를 하룻밤 만에 내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바위를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 바람이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바람결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윈지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 윤지가는 천하명당은 아니지만 마을 뒷산 양지바른 언덕에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를 찾아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큰 부기가 나올 자리는 아니었지만 바람이 잔잔하고 햇빛이 따뜻한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명당은 아닙니다만 따뜻한 자리입니다. 아버지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윤지가는 아버지를 모시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천하명당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으니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맷자리를 정성껏 모시고 그날부터 손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보다 먼저 가르친 것은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밤마다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너희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다. 누가 아프면 달려가고 누가 힘들면 도우러 갔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게 사는 거라고 너희 아버지가 늘 그랬단다. 손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형은 총명했고 동생은 성실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글방에서 두각을 나타냈지요. 어느 겨울 형이 자기 도시락을 굶주린 친구에게 나눠준 날이 있었습니다. 빈 도시락을 들고 온 형에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밥은 어쩌고? 형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친구가 배고프대요. 아버지라면 나눠줬을 거잖아요. 할머니는 그날 밤 아들의 무덤 앞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형은 과거의 급제에 고을의 목민관이 되었고, 동생은 한양에 올라가 임금 곁에서 나라지를 보좌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진정 빛나게 한 것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제곡간을 열어 백성을 먹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있으면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섰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글방을 열어주고 병든 이웃에게 약을 지어 보냈지요. 아버지가 이웃을 돌보다 세상을 떠났듯이 두 형제는 살아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형제는 명당의 기운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명당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낯선 나그네에게 마지막 쌀을 내어준 그 마음이 명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이웃을 돌보다 쓰러진 그 마음이 명당이었습니다. 윤지간이 평생의 명당을 기꺼이 내어준 그 마음이 명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밤마다 들려준 남을 돕는 마음, 그것이 대를 이어 흐른 진짜 명당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좋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좋은 자리, 좋은 기회, 좋은 인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요. 한치라도 놓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꽉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지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명당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움켜쥔 손에는 결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어준 손에 하늘이 더 큰 것을 쥐어줍니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명당이고 나눌 줄 아는 손길이 복이며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천하명당보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도 명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이웃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명당입니다. 윤지간이 천하명당을 내어주고도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처럼 베품 뒤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세상 어떤 명당도 줄 수 없는 진짜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